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0장 같이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다시 한번.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함께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하나만 더 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품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만 쓰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할 때 소망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게 부족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깨워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드릴 때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고 그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간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심령의 능력을 얻으며 삶의 변화가 있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7편 보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예,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 구약성경 812면에 있습니다. 시편 17편. 성경을 가운데를 딱 피면 시편이 나오죠. 그렇죠?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시편 또 17편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시편을 1편부터 17편까지 쭉 보면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지금 그 캐릭터라고 그럴까 인물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나오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당사자인 나,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꼭 하나 자주 보는 것이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래서 그 존재들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삶에 있어서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가면서 힘을 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 삶의 환경이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 뭐 집사님 같고 권사님 같고 장로님 같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전도사로서 또 교회에서 계속 주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 99%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서도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니까 뭐 신학 교수님들 다 목사님들이고 신학 박사들이고 다 그런 환경에서만 자랐었어요. 보면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러면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느꼈었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은 곳이구나 이런 걸 느꼈었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부목사 생활을 3년 지내고
학교에 들어가니까 와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네. 참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우리 나사렛 대학교가 기독교 학교라 다 직원과 교수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데 보니까 뭐 교회에서는 다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고 세상에서 일하는 세상의 회사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더라고요. 뭐 드라마에서 누가 누구를 모함하고 뭐 여러 가지 파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드라마보다 더 리얼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교회가 귀한 곳이구나. 그리고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다 그렇게 엮여서 사는 것이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겠구나. 저도 사실은 마음의 전쟁을 많이 치렀었고요. 그래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위안과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서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끼리 같이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나누고 또 세상에서 지쳤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 하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하고 힘을 내고 이런 게 얼마나 귀한지.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두 개 했다고 말씀해요. 정리하면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교회 남겨두시고.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귀한 계승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 정말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뭐 치는 설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도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야단치고 그러는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때로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나는 최대한 위로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제가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결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일주일, 6일, 7일 거의 뭐 그냥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도 지금 우리가 쭉 봤듯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주 지금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뭐 심심한데 기도나 해볼까? 우리 삶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보면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내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보면은요, 악인들은 어떠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니이다. 마음이 지금 삐딱한 거죠. 입은 교만하게 말하고 니까짓 게 뭐 어떻겠느냐 이러겠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말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 뒤에서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아주 온갖 술수와 수단을 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더합니다. 그들은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그런 아주 그 위협과 악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보면 2절부터 5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공평하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감찰해 보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흠을 찾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저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걸음을 정말 잘 걷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완벽합니다. 하나님 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보셔도 아무것도 그렇게 흠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나 예배하면서 내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내 삶과 내 생각과 말이 거의 완벽했던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예배 나오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의 A 플러스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의롭게 살고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살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자신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에 맞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흠없이 살고 우리가 정말 말과 행실로서 범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어떤 동기에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특히 신약의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행실로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시편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주눅듭니다. 그렇죠? 나는 완전하지 않거든. 나는 말에 실수도 하고 생각으로도 죄짓고 내가 꼭 해야만 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안 할 것도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의붓자식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아주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사랑으로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 이 구절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의로우려고 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뭐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 같다. 옷을 빨아 입고 깨끗하게 입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노력으로 희고 깨끗하게 빨아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더러운 옷 같다. 이게 구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던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발버둥과 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리 좋아도 더러운 옷 같은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버둥 치는 모습이지만 그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그러면은요, 잘못하면 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50복 100복끼리 도토리 키재기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좀 더 헌신돼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자만심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께 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말씀 많이 보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의와 우리 자랑이 되는 순간 우리는 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기도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에요.
비비는 졸린 눈 비비면서 일어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 하고 1년 하고 2년 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생각을 정말 다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우리의 교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어요. 바울은요, 자기 자랑으로 치면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거의 으뜸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해가지고 그 열심이 누구보다 더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그것 자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눈꼽만큼도 생각 안 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죽이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의를 깨닫기 전에는요, 율법의 의로는 어떤 자라? 흠이 없는 자라.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프라이드로, 그 자만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하는데 양심의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죽이고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으면요,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빌립보서 3장 6절도 기억하십시오. 율법으로요, 깨끗함을 얻을 사람들이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바울이 더 행복하고 자유가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내가 의롭다, 내가 완벽하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할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완벽하고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입으로나 행실로나 전혀 죄 지은 게 없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기도하니까 들어주십시오. 철저히 구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도 의롭게 살기 위해서 행실을 잘하기 위해서 말로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난 순간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이 다 해로운 것이었다 나에게. 그래가면서 뭐라고 해요? 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졌던 자랑, 나의 학벌, 나의 가문, 나의 열심, 나의 율법적인 지식, 나의 율법에 있어서 완전성, 모든 게 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배설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요즘도요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을 아주 귀중한 보석처럼 잡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아주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명예라는 배설물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죠? 돈과 자기 육신의 자랑이라는 배설물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서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라이벌 막 없애야 되니까 온갖 술수를 다 버려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드라마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면 현실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나의 자랑과 나의 노력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나의 위치와 나의 지식과 나의 기도 생활도 이게 잘못하면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의에 더 매달려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뒷부분에 보면 6절, 7절, 8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하게 많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는 주여,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자기의 의를 자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결국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9절에 보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그 기이한 사랑을 내게 나타내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기이한 사랑이 매일매일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상 우리 성경에서 가장 큰 기이한 사랑의 역사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지셨습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자랑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부끄러움도 다 내려놓고 어디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교회에 맨 가운데 십자가 해놓은 것, 우리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64장 6절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2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담대함과 확신. 뭐에 근거해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노력? 아니다. 뭐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라해 보일 때, 우리가 연약해 보일 때, 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절망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전에 우리 보던 성경에는요, 당당히 나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랑의 그 물에 우리가 푹 잠기며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